말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 캠프, 중요한 시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응답되기를 원하는 이 특별 캠프, 이것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전도운동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전도운동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건을 허락하실 때 그것이 뭐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전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복음의 눈, 전도의 눈으로 항상 쳐다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전도운동은 그냥 한 번씩 하다 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24, 전도운동 24라고 하는 이것으로 우리의 눈을 갖는 그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제 완전히 통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전도운동을 어떻게 하면 24할까? 이 생각을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도 거기에서 큰 응답들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영혼을 살리고 마음, 생각, 육신 다 살려내는 시간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소원과 그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가슴 속에 현장을 향하여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나를 통하여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를 얻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을 쳐다보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진행되어지는 것이 전도운동입니다. 우리가 이 눈이 열려지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인도받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이 전도운동이라고 하는 눈을 가지고 쳐다보면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가 지금까지 좀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사실 대부분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정말 한국교회의 모습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요, 너무나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하여 사람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한국교회를 쳐다볼 때 바깥에서 보는 교회들은 뭐 상가에 들어가 있고 지하에 들어가 있고 또 대형 교회들은 또 그 교회들대로 나오는 소리들이 별로 좋은 소리들은 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이상해요. 차라리 절가는 사람들이 뭐 절을 자기가 불교 신자가이든 아니든 간에 산 타고 거기 보면 이제 좋은 자리에 이 절간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산책하듯이 등산하듯이 그렇게 그냥 절에 가서
한 번씩 가서 보고 그 좋은 풍경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절간들 보면서요. 거기서 뭔가를 이렇게 또 안정되게 느껴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절은 개방되어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근데 교회는 열려 있습니까? 교회는 꽉 닫혀 있거든요. 이방인의 뜰을 하나님이 그래서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방인의 뜰이 지금 없어요. 그리고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요. 너무 이상한 집단처럼 점점 이제 마귀가 속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반대로 외부가 허술하다 보니까 사실 교회가 문턱이 없잖아요. 뭐 나가려고 마음 먹으면 또 얼마든지 나가지요. 그러다 보니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또 단속을 심하게 합니다. 굉장히 강화시켜놨어요. 이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자유로움이 없이 복음 안에 주시는 그 자유가 없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땠냐? 우리 교회도 제가 볼 때는 경직된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왜냐? 현장에 전도운동 안 일어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요.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유 목사님이 이런 예를 많이 드시는데 며느리하고 예를 들어서 시아버지하고 둘이 같이 앉아 있으면 어떨까요? 굉장히 경직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새 생명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손주가 하나 딱 그 가운데 있으면 이 손주가 공 가지고 노는데 손주가 이 공 가지고 할아버지 공 가지고 이걸 받아가지고 또 엄마 이러면서요. 엄마, 할아버지 이 손주가 셋이서 공놀이 한다니까요. 그게 왜서 그러느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그 생명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 생명에게 맞추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분위기 자체가 허술해지거나 뭐 굉장히 뭐 이상해지는 건 아닌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우리가 이런 운동들이 정말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전도운동하는 교회.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는 오히려 그래서 외부의 모습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력하게 나옵니다. 부산 임마누엘 교회 때문에 지역의 교회들, 지역의 많은 종교단체들, 심지어는 정치인들까지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왜죠? 아니 교회 성도들 숫자가 지금 그보다 더 많은 교회들도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신경을 씁니까? 지하 30평에서 그렇게 교회가 전도운동하고 있는데 얼마만큼은 영향력이 크냐? 아니 그 영도 쪽에 지형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아니 다리가 싹 다 영도 중심으로 다 나고 희한하게 바뀌더라고요. 동네가 엄청 달라졌어요. 그 왜 그럽니까? 외부에 미치는 영향력이요. 그 안에 들어있는 숫자 몇 배를 뛰어넘는 역사가 실제 일어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밖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역사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단순히 나가서 몇 사람 전도한다. 지금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지역의 흑암이 꺾여요. 지역의 우상이 꺾입니다. 지역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지역의 영적인 지도 자체가 바뀌니까 당연히 바깥에는요 강력한 영향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저는 이런 응답받는 교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내부는 굉장히 유연해지는 거예요. 이 유연해졌다는 말이 뭐지요? 이게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이 힘이 굉장히 커진 겁니다. 아니 어린 손주가 이 어린 손주가 이게 지금 공 갖고 놀고 싶어가지고 할아버지하고 놀자 하는데 그 사랑하는 손주하고 할아버지가 놀아야지 그럼. 그 안 놀겠습니까? 아니 우리 장로님이 예를 들어서 교회로 얘기하면 할아버지가 장로님이거든요. 엘더 이게 어른이에요. 어른. 요즘은 총각 장로도 세우지만 예를 들면 한국 교회 지금까지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새 가족이 들어오면 도와야죠. 살려야죠. 새 가족 들어오자마자 담배도 못 끊고 술도 못 끊고 알딸딸 해가지고 교회 왔는데 그거 장로씩이나 되는 사람이 이해 못 해가지고 뭐야 하면서 쫓아내버리면 그런 장로는 없을 겁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분명히 굉장히 유연해져요. 사고도 유연해지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 안 했습니까? 줌으로 중국에 사역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부시럭 하더니
난 뭐 하나 했더니 뭐 요만 하나 꺼내더니 거기서 탁 꺼내는데 담배를 딱 꺼내서 딱 물더라고요. 그래서 담배를 술술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그 충격을 한번 딱 지나고 나니까 생각이 훨씬 유연해지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지.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심재문 선교사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세례분답 받으려고 그러면 긴장된다고 자기들끼리 교회 바깥에 골목에 딱 앉아가지고 남자들이요, 서너 모여 앉아가지고 아, 긴장된다 그러면서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모르고, 예? 그런 문화를 모르고 막 거기에다가 오늘 세례 취소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지금 분위기 자체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전도운동하는 교회는 유연해질 수밖에 없어요. 생명을 사랑하는 교회는 유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심이 어디냐? 생명. 이번 주 말씀에도 보세요. 얼마나 안식일에 딱딱합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손 마른 자 이거 고치나 안 고치나? 예? 아니 생명을 사랑하는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당연히 고치는 거죠. 아니 이 양 한 마리 이거 읽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생명을 이게 생명이라 사랑하는지 재산이라 사랑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정말로 이게 아까운 줄 알면 그거 중심으로 모든 걸 보잖아요. 생명 하나가 너무나 귀한데 그러면 당연히 유연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쳐다볼 때 한 분 한 분이 다 너무 귀해요. 다른 분들은 제가 자기를 어떻게 쳐다보는지 다 뭐 어떤 식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고 혹시 저한테 상처받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요 딱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될까? 이게 제 마음이요. 교회에 뭐든지 해라. 그냥 할 수만 있으면 다 해라. 다 해라. 왜 그러느냐? 그게 지금은 제가 뭐든지 수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그래야 뭐 또 어제는 뭐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찬양을 한 30분 제가 안에 있다 보니까 누가 안에 바깥에서 그러더라고요. 찬양을 하담하는 느낌이라고. 끝까지 하지. 네? 하담하는 느낌이래요. 한 30분씩 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한 30분 해요. 네? 제가 메시지 짧게 하든지 아니면 예배 시간을 뒤로 더 가면 되든지 뭐가 됐든지 유연하면 되지.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숨쉬기가 좋고 그렇죠? 바깥에 나가면 우리는 전도자로서 우리의 정체성 딱 가지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전쟁하러 나가는 것이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정상적인 교회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또 바깥의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정상적인 교회로 가야 돼요. 초대교회는 바깥에 있는 백성들이 교회를 칭송했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상식적으로 가야 되겠죠. 교회 세금 내라 그러면 세금 내고 그래야죠. 뭐 내라는데 뭐 내면 되지 뭐 왜 못 냅니까? 아니 교회가 바깥에서 봤을 때 상식적인 모습으로 가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폐쇄적으로 봅니다. 아니 교회가요 오픈되어서 지역에 제대로 영향력을 주고 정말 누가 봐도 교회가 굉장히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하는구나. 오히려 바깥에 크게 또 소문내는 교회들 중에 사람들이 이단 교회를 몰라요. 뭐가 진짜 이단이고 뭐가 진짜 정상적인 교회인지 교회의 모습을 모르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 지역의 문화적 흐름도 바꿀 수 있는 전도운동 제도로 시작하면 문화의 흐름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런 날이 우리 귀중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면서도 굉장히 상식적이어야 되는데 이게 있어야 됩니다. 초월하는 역사. 왜요? 하나님이 초월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때로는 굉장히 세상이 봤을 때는 자기들하고 반대로 가는 그런 모습도 이걸 보고 역발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요 실제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 안에서 보여져야 되고
현장에 많은 또 지역에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운동 하려고 하면 일단 영적인 분위기, 그릇이 교회가 사실은 갖춰져야 됩니다. 교회가 모습을 못 갖추면 그걸 어디 가서 우리 성도들이 보겠습니까? 자, 특별 캠프라는 눈으로 우리가 개인은 기도하는 눈으로, 저는 개인을 쳐다볼 때 기도의 눈으로 쳐다보거든요. 이분이 정말로 어떻게 기도하시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가. 저는 그 눈으로 개인을 쳐다봅니다. 이분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실제로 이 사람이 복음을 누린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만큼 누릴 수 있는 기도의 힘이 있는가. 기도의 힘이라는 것은 결국 어디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뇌에 있어요. 뇌에. 우리 뇌에 이게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이게 태생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머리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공부 머리가 있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요, 뇌의 시스템이에요. 운동 머리가 있다 그러면 운동할 수 있는 뭔가가 여기에 시스템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 머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도할 수 있는 머리가 이 사람에게 얼마만큼 응답되어져 있는가. 개인을 쳐다볼 때는 저는 그 눈으로 봅니다. 예전에 제가 복음도 나름대로 전해보고 실제로 이 복음을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는데 깊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나를 살리고 치유하고 다른 사람을 실제적으로 이제는 끝까지 도울 수 있는, 이 사람을 나처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답이 복음과 기도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약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걸 거의 못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로 복음과 기도로 사람을 쳐다보고 교회를 쳐다볼 때는 전도의 눈으로 쳐다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전체를 쳐다볼 때는 이 전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느냐? 전도운동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가고 있냐?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요, 목회가 조금 이렇게 되어져서 부흥을 하기 시작하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무슨 꿈 꾸는 줄 아세요? 건축의 꿈을 꿔요. 교회 건축을 내 생에 하나 하고 가야 되겠다. 좋아요. 그런데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건축에 대한 마음은 아직 없습니다. 왜 건축에 대한 마음이 없냐?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는데요. 교회는 전도운동 못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현장에다가 교회를 세운 이유, 마가다락방 교회를 세운 이유, 뭐 때문에 세웠습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거 하려고 세운 게 초대교회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병든 자에 가서 손을 얹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라. 그것이 전부 뭡니까? 전도예요. 전도. 그렇죠? 전도 못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서 아셔야 돼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전도 못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예루살렘 성전에 이 세 가지 뜰이 있었어요. 근데 전도를 못하니까 거기에서 뭐 하죠? 거기가 무용지물인 땅이 돼버렸어요. 그 시설이 무용지물이라니까요. 그 시설이 무용지물이니 거기다 대고 놀릴 수는 없으니까 뭐해요? 거기서 뭘 해야죠. 뭘 해도 교회 입장에서 뭐 남는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무슨 물건 바꿔주고 돈 환전해주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실컷 그래서 시설 지어놓고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뺨 맞아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뭐 뺨을 때리겠습니까마는 정말로 우리는 전도운동하는 교회들. 지금 시간표가 딱 이 시간표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얻고 반드시 개인이 살아나야 됩니다. 개인이 살아나서 교회가 정말로 원네스 되어져서 전체 흐름 자체가 어느 방향이요? 전도운동. 무조건 전도운동입니다. 무조건 흐름은 전도운동이에요. 그 흐름이 아니라면 하나님하고 안 맞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는 늘 하나님이 제사 드리도록 시스템을 완벽하게 12지파를 만들어 놓고 그 중에 레위지파 하나를 세워가지고 성전을 세워서 전 성도가 싹 다 모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시스템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 해야 될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방향 자체가 어디죠? 선교입니다. 선교. 근데 그걸 안 하니 하나님이 그때마다 어떻게 해버립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면 누구도 같이 망합니까? 그 백성들이 같이 다 망하는 겁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전이 계속 파괴가 된 거예요. 왜입니까?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니. 잘못하면 전도와 선교에 대하여 전혀 감각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까 봐 하나님은 그때마다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반드시 이 눈을 뜨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역사의 흐름 속에는 세 가지 역사의 흐름이 있습니다.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세계사가 있죠. 그런데 이 세계사의 주관자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세계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계사의 흐름을 뭐 중심으로 움직이셨을까요? 말해 뭐하겠습니까?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딱 그 중심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부터 이제 모든 역사가 진행되어져 나가는데, 이 이스라엘에서 특히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서부터 보면 이스라엘을 누가 집어삼켰습니까? 로마가 이제 집어삼켰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누가 들어있지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안디옥 교회, 전도자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120명의 또 3천 제자, 이 로마를 얼마든지 복음할 수 있는 생명운동하고 전도운동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일꾼들이 들어있는 이게 나라입니다. 여기를 집어삼킨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로마는 250년 만에 하나님은 이 로마를요, 초강대국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뭘 들어가게 하죠? 복음이 들어가도록 만들었어요. 이 복음이 로마에서 전 유럽으로, 세계 강대국 근대사에 그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세계사를 보세요. 세계 강대국의 지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그려가셨는지 딱 이대로입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여정 따라서.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미국을 거쳐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우리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이에 하나님은 뭐 전쟁도 일어나고 약탈도 일어나고 뭐 수없이 많은 뭐 재앙 재난 뭐 많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그걸 전부 다 허락하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세계 복음화가 진행돼야 되니까. 하나님은 이 사이 속에 있는 수많은 사건들, 사고들, 사람들은 세계사를 그거 중심으로 기록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 들레지도 않고 떠들지도 않고 조용히 뭐 하시느냐? 이 복음이 계속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조용히 어느 날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시고 복음의 생을 거는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 사람이 준비되어져서 올라오면 그 사람을요 하나님은 세워가지고 그 시대의 그 나라의 지도를 바꾸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 보면 세계사를 보면 그렇게 흘러갑니다. 제가 한때 그래서 역사 공부를 정말 재밌게 했었어요.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특히 이제 인물들, 뭐 메데, 파사 이런 단어들 나오면 그게 전부 이제 그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뭐 페르시아, 뭐 아시리아, 뭐 이런 나라들, 그 알렉산더 대왕들, 그 안에 들어있는 많은 이제 뭐 많은 에피소드들 그런 거 보고 있으면요 성경하고 조금만 연결돼서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이게 같이 물려 돌아가는. 특히 그 느부갓네살 임금이 그 꿈을 꿔가지고 보았었던 그 신상, 거기에 뭐 흙으로 되어 있고 돌로 되어 있고 쇠로 되어 있고 그 꿈에 대한 얘기를 이제 다니엘이 해몽을 하죠. 그 내용 그대로 가요. 그거 보면서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계에서도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사는 또 얼마나 대단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특별 캠프를 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캠프를 계속 해가셔요. 그래서 그 캠프를 통하여서 시대의 흐름을, 세계의 흐름을 주도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역사가 초대교회에서부터 이제 진행되어져서 이 초대교회를 통하여 로마교회로, 로마교회에서 이게 중세교회로 이렇게 이제 진행되어져 나갑니다. 중간에 타락이 많았죠. 사단은 절대 그냥 두지 않으니까요. 오늘 아침에 저희 가족들하고 예배드리면서 우리 자녀들한테 제가 던진 메시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을 보면 이 마귀가 하는 짓이 뭐죠? 복음의 광채를 막는다 그랬습니다. 복음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뭘 막는다고요? 광채.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날. 크리스마스는요, 이건 문화고 이건 당연히 있는 날이니까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뭘 막죠? 그 광채를 막는 거예요. 광채를. 지금 피제사를 드리는데 피제사는요 이스라엘이 계속 드립니다. 그런데 뭘 막아버려요? 피제사를 통하여 나오는 그 광채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들고 있는데 성경에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복음 아닙니까? 그럼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복음의 광채가 보여야 돼요. 근데 복음이 광채로 안 보여. 이 사람들은 뭐가 빛나느냐? 율법을 딱 보면 거기서 빛이 막 나. 병든 사람들은요, 병든 거, 예수님이 병든 거 치유하는 거 보면 거기서 막 빛이 막 나요. 주일날 메시지 듣는데 메시지 듣다가 자기한테 뭔가 딱 필요한 얘기 들으면 거기서 이제 막 빛이 막 나요. 광채가 엉뚱한 데서 나는 것입니다. 마귀는 뭐가 안 나게 만드느냐? 복음의 광채를 막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게 진행되어져 나가면서 뭐가 빛이 흐려져 버렸어요? 복음의 광채가 흐려진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의 광채가 막혀지면 큰일 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뭐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영광. 그 영광이 빛입니다.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내가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거 벌써 하나님의 영광이 이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이 영광을 맛본 사람입니다. 그 생명의 빛, 창조의 빛, 그게 우리에게 맛빠져서 그 빛으로 교회는 환해지는 거고요. 내 인생도 환해지는 거고 현장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광채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른 걸로 이제 빛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뜨레스디아스 이런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다른 방법으로 뭔가를 자꾸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거죠. 우리는 잘 보셔야 됩니다. 근대 교회가 이제 개혁 교회들이죠. 개혁을 하고 또 많이 여러 가지 이제 교단으로 나눠졌습니다. 순복음, 성결, 장로교, 이런 식으로 많이 침례교. 그렇게 나눠지면서 이게 현대 교회로 지금 자리를 잡아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시간이 지나고 오래되어지면 교회 안이 딱딱해지면 그때부터 또 뭐가 일어나요? 논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게요 논쟁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전부. 진짜 전도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논쟁하지 않는 교회가 돼요. 논쟁하지 않고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면 무조건 교회는 뭐 하게 돼 있느냐?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정말로 한번 보려고요. 우리 다락방 목사들끼리 우리 RTS 출신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연속으로 똥만 안 밟아도 교회는 무조건 되게 돼 있다. 연속으로 똥을 계속 밟아대니까 이제 냄새 나가지고 주변에 안 오는 거 아닙니까? 어쩌다 한 번씩 우리가 이 사람이니까 실수하니까 똥을 밟을 수 있죠. 그런데 보지도 않고 계속 밟아버리면 누가 가까이 오겠어요? 우리가 한번 보세요. 이 메시지, 우리 지금 이 다락방에 나오는 이 메시지요. 이거 불신자들 들으면 미칩니다. 기존 교회 우리 신자들 듣잖아요. 이 메시지. 죽을라 그래요, 진짜. 아니, 어째서 우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한 번도 안 해요? 내가요, 지금까지 복음 제대로 듣지 못했던 사람들, 기존 교회 성도들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조금 잠깐 한 달, 두 달 양육해 도와준 사람들 중에 그 말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을 안 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진짜. 은혜 받고 조금 이 말씀 안에서 치유받고 은혜 받기 시작하면요, 용기를 내가지고 물어봐요, 저한테. 막 그 마음에 품고 있다가, 왜냐하면 굉장히 경직돼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런 거 물어보면 또 이러다가 이제 마음이 풀려가지고 물어봅니다. 우리 목사님은 왜? 아니, 다른 목사님들은 왜 이 메시지를 안 해주시나요? 성경에 분명히 다 나와 있는 얘기인데 제가 성경 가지고 얘기해 주니까, 성경을 복음의 눈, 전도의 눈으로 쫙 풀어주니까 저는 교재 가지고 안 해요. 기존 신자 만날 때. 그냥 성경 하나 딱 갖다 놓고 그냥 성경 가지고 찾아가지고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죽을라 그래요, 정말. 불신자라도요, 이 복음 정확하게 듣고요, 자기 문제가 뭐 때문인지 하나하나 짚어주기 시작하면, 듣기 시작하면요, 복음 편지가 정말로 강력합니다. 우리가요, 다른 논쟁할 게 없어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면 무조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걱정이 없습니다. 간혹 우리 누가 하시는 말들이 교회 재정을 걱정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대로 가면 안 되지 않겠냐. 저는 아무 신경 안 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는 되어지게 되어 있고, 사람들 숫자가 늘어나면 헌금도 늘어나겠죠. 그걸 노리는 건 아니지만 헌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은혜 받기 시작하면요, 초대교회는 자기 거 다 내놨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갑니다. 중요한 건 뭐냐? 얼마만큼 우리가 엉뚱한 싸움 안 하고 본질로 진짜 들어가느냐. 얼마만큼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유연하고 외부적으로는 강력한, 안에서는 완전 복음이요, 기도요, 현장에서는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강력한 시스템, 일꾼들 세워서 내보내느냐. 그게 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그 중심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사입니다. 말 그대로 복음사는 복음 중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시대마다 복음이 희미해지거나 다른 복음이 되거나 섞이거나 틀린 복음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뭘 하셨어요? 개혁을 이루셨어요. 개혁하셔야 되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복음에 완전히 올인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올인하신 이 복음에 이게 희미해져 버리면 하나님은 무조건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한 시대를 하나님이 없애버리기도 해요. 한 나라를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교회 없애는 건 일도 아니세요. 그래서 이 눈이 되게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저 교회에다가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목사님한테 무조건 충성하면 그냥 그게 다 좋은 건 줄로만 그렇게 착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타깝죠? 교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다가 정말, 그래서 이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진짜. 시대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개혁하십니다. 한국 교회가 점점 힘을 잃는 이유, 개혁 중이세요, 하나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개혁 중이시라니까요.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복음운동은, 복음의 역사는 교회당 중심이 아닙니다. 교회당을 통하여서 어디로 가요? 현장 중심. 주일날, 그 하루 중심이 아니에요. 평일 365일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게요, 같이 균형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 지역에 교회의 모델적인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델, 그런 응답을 누리는 교회로 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바깥에는 전도운동하는 교회, 안에서는요, 개인이 복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정말로 자유를 누리는 그런 교회, 반드시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역사를 진행해 나가실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특별 캠프예요. 이 특별 캠프의 눈을 조금 여셔야 되겠어요. 특별 캠프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건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을 허락하시고 시간표를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그래서 나와 있는 특별한 일들이 있죠. 가장 굵직한 거,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이 되고,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너무나 큰 일들입니다. 이 사건들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뭐 하게 하셨죠? 정말로 억지로라도 이 사람들이 놓친 복음 다시 붙잡게 만들고, 억지로라도 이걸 통해서 뭐 하게 만듭니까? 선교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억지로 복음을 회복하게 만들고, 안 잡으면 안 되겠구나, 살 길이 정말로 이거밖에 없구나, 그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을 회복하고 나면 그 현장에 하나님은 뭐 하죠? 그 현장을 살리는 역사를 또 이루기 시작해요. 억지 선교가 되는 거죠. 저는 요나 선지자 보면서요, 야, 정말 말 다 했다 싶어요. 저는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이방인, 거기 가가지고 누굽니까? 휘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할 때 그 고넬료, 로마의 이 백부장,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지금 복음 전하라고 하는데, 그걸 베드로가요,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 보면서요, 또 같이 오버랩 되어지는 인물이 요나였어요. 요나. 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본 속에 다 저게 들어가 있구나. 저는 사도행전 여러분하고 계속 나눠왔지만, 이 복음이 절대 그냥 단순히 유대인의 복음이 아니라 할례자의 복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방인이라도 할례 받으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쳐주거든요. 그놈의 할례가 도대체 그게 그렇게 이 사람들 가슴 속에는요, 이게 지금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기준이요,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딱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요, 복음을 막는, 하나님은 그걸 떼버리는 겁니다. 강제로. 그래서요, 유대인 무리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저 이방인의 현장에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모든 굴욕을 다 당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굴욕을 당하는 것이라고 자기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굴욕이 아니라, 야, 너나 걔네들이나 똑같아,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원래 이런 애들이야. 너희는 할례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다른 거지, 야, 똑같아. 너희는 그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요, 그들이 먹는 음식 먹고 만들고, 강제로 그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같이 살도록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의 이름이 누가 바꿨습니까? 바로 왕이 요셉의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또 바벨론의 임금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게 지금 원래 그 유대인의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 나라 이름이에요. 이게 다니엘의 이름이 뭐였더라? 벨드사살이었던 것 같은, 하여튼 이름을 그렇게 이름도 바꿔버리고, 그거 당연한 겁니다. 섞이라고. 그 안에서요, 이름도 섞이고 먹는 것도 섞이고 삶이요 다 섞이라고. 그런데 딱 하나 다른 거, 네가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네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아니냐, 그거 가지고 보여주도록 만드는 겁니다. 정말 복음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교회 안에 특별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이때마다 하나님은 특별한 캠프를 해나가셨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났더니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죠. 여기서 핍박이 일어나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여기에는 또 교회 헌금을 했는데 큰 시험이 일어났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한날에 죽는 그런 일들이 이제 교회 안에 헌금했는데, 아니 헌금한 사람 두 사람이 죽어버려요. 한 부부가. 그러니 교회 안에 얼마나 큰 시험이 옵니까? 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 안에 구제하는데, 이 구제하는 일 때문에 또 유대파와 헬라파 사람들의 이 간에 뭐가 일어났어요?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캠프를 하시느냐? 하나님은 여기서 정확한 메시지,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너희가 정확하게 갱신해야 될 것, 정확한 메시지와 함께 갱신할 것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는 캠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캠프라고 하니까 뭐 대단하게 막 나가서 전도, 그것도 캠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캠프는 정말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로 결국은 우리가 복음으로 갱신하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교회로. 여기서 어떤 메시지가 나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이 핍박 중에도 그 핍박을 뚫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베드로가 다시 선포합니다. 여기 시험이 들어오는데요, 이때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느냐? 교회가 사도 중심으로 완벽하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때 갱신시켜버려요. 베드로 말 한마디에 지금 아나니아가 죽어버리고, 그 뒤에 삽비라가 죽고, 그 뒤에 들어오는 또 아나니아가 베드로 말 한마디에 또 죽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나옵니다. 성경 한번 여러분 찾아보실래요? 여기 찾아보시면 5장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5장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이제 베드로가 성령을 속이고 네가 땅값을 감추었느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3시간쯤 지나가지고 또 7절에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자, 그걸 누가 듣고 있을까요 지금? 아니 조금 전에 지금 아나니아 죽었는데, 예? 지금 이 아나니아가 이걸 듣고 지금 죽었는데, 지금 이 삽비라가 와가지고 또 삽질하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또 엉뚱한 소리 또 하면 이것도 혹시나 하고 있는데 역시나 또 죽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게 그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도가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지금 사도들과 똑같이 같은 수준에서 시작해가지고 같이 훈련받고 저들의 인격이나 수준 우리보다 못할 수도 있지만, 사도로 세워진 이 교회 안에 이 베드로와 같은 일꾼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해 나가시는 것을 보더니만 이 사람들이요 다 두려워하는 거. 온 교회가 그걸 하나님이 한 번에 안 하고 그걸요 2번에 나눠가지고 버렸어요. 하나님도 짓궂으시죠. 2번에 나눠서 그 일이 벌어지니까 온 교회가 두려워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신 겁니다. 딱 그렇게 되어지니까 12절부터 보세요. 사도들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네. 사도들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이 이제 이 역사를 또 막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를 통하여서 세워진 기름 부음 받은 자 중에 빌립 같은 인물이 또 사마리아 현장 이런 데 가지고요 또 막 똑같은 역사를 막 일어나가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막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 안에서 메시지를 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또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여기에서 이제 뭐 하죠? 중직자를 세우는 사도와 똑같이 그 중심을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을 세우는 갱신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캠프를 진행해 나가십니다. 제가 되게 이런 얘기할 때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마치 소목사 중심으로 뭘 해라 이런 말처럼 오해하실까봐 제가 정말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시험 들어가지고 막 흔들리고 있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 볼 때 제가 꼭 한마디는 합니다. 다락방 떠나지 마라. 다락방은 떠나지 마라. 어떤 경우. 그리고 목회자, 이렇게 후배 목사나 이런 사람들 보면 다락방은 떠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왜 그러느냐? 이 흐름이 있거든요. 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또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유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흘러가고 있는 이게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세를 중심해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서 쫙 갈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사라졌을 때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했습니까? 사사기 마지막 서에 보세요. 자기의 소견에 좋은도로 행하였다. 그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반드시 특별한 계획을 이루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이룰 때가 언제냐? 전 이스라엘이 원네스 되어져서 복음 붙잡았을 때 출애굽의 시간표. 이럴 때 하나님은 굉장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출 바벨론, 출 로마. 이게요, 하나님의 굉장한 역사를 이뤄가는데, 이때마다 어떤 시간표인지 압니까? 이때마다 알고 보니까 엄청난 정복의 시간표예요. 복음으로 애굽을 정복하고, 복음으로 바벨론을 정복하고, 로마를 정복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이때가 바로 출애굽일, 출애굽할 때, 출로마 할 때, 이때입니다. 이 시작이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시작이 어디입니까? 다락방입니다. 하나님은 다락방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다락방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교회가 올바른 바탕이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세요. 올바른 바탕이 뭘까요? 아니, 시작은 제대로 했는데 바탕이 약해. 무슨 바탕이냐? 전도와 선교하는, 이유 없이 선교하는 교회. 그게 교회의 바탕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뿌리 내리기를 원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것이요, 뿌리 내려지기를 원하세요. 그게 뭐냐? 마게도냐 교회. 이 복음운동이, 전도운동이 정말로 뿌리가 내려지기를 원하는 곳이 마게도냐예요. 왜요? 시작이 되어졌고 바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시작과 바탕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가요, 여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고 이 예루살렘 출신들이 만들어진 교회가 여기까지는 딱 초대교회 형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초대교회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제 이 마게도냐 교회에 쉽게 말하면 체인점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이게 뿌리 내려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이거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뿌리 내려지고 나면 반드시 열매가 일어나는데, 그 열매가 드디어 어디로요? 로마로요.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금 다 돼서 빨리 메시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특별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1차, 2차, 전도 여행 3차 이거 하면서 그에게 뭐가 생겼습니까? 규례가 생겼어요. 그래서 한 지역에 딱 들어가서 예비 캠프, 본 캠프, 이후 캠프. 이게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예비 캠프를 어떻게 했냐? 석 달 동안 했어요. 석 달 동안 이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뭐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요, 강론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권면도 하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 중에 이제 드디어 뭐가 찾아져요? 뭐 반대하는 사람들, 시기하는 사람들 나오는데 그 중에 이 바울의 말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뭐예요? 본캠프를 한 겁니다. 그게 2회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요, 2회 동안을요, 집중적으로 이게 본캠프예요. 예비 캠프는 그 현장을 분석하고 그 현장의 일꾼 찾아내고 그게 예비 캠프. 본캠프는 뭡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본캠프예요, 이게. 2회 동안 여기에서요, 이제 드디어 뭐라요? 완전히 일꾼들, 제자들을요, 완전히 확립하는 2회 동안 따로, 두란노 소원에서요, 따로, 그래서 전도 신학원이 요거의 모델입니다.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따로 제자들을 집중 양육했던 것처럼 1, 2차 합숙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뽑아가지고 그래서는 이제 전도운동에 생을 건 사람들을 2년 동안 집중을 하라고 만든 게 전도신학원입니다. 이렇게 진행되어지면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이제 이거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뭐 할까요? 뭐 360일 2년 동안 앉아가지고 다 방석 깔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메시지만 2년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진행해 나가는 동안에 후속 캠프가 계속 되니까 전 아시아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는 일이 그때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요, 뭘 볼 줄 아느냐? 전체 그림을 우리는 자꾸 봐야 돼요. 전체 그림. 우리가 나가서 몇 사람 전도한다, 중요합니다. 근데 나가서 몇 사람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그림을 우리는 자꾸 봐야 됩니다. 그 속에서 지금 시간표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캠프 속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시스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준비한 거예요. 바울의 특별 캠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어디냐? 결국은 일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뭐가 가능해집니까? 지속이 가능해집니다. 바울은 자기 혼자 이거 못하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 반드시 함께할 제자, 지속할 제자, 자기가 그 지역을 떠나도 여기서 여전히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치유운동이 일어나고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그 성령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이런 지속할 시스템.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실 평일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구역예배예요. 구역예배. 구역예배는 제 마음속에 항상 기도 제목이에요. 이 구역예배가 할 수만 있다면 지역 다락방 형태로 그렇게 응답받아 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역예배 따로 두고 가도 돼요. 따로 두고 가도 되는데 굳이 현장에 있는 시스템인데 이게 얼마나 좋은 시스템입니까? 더군다나 평일 시스템이고요. 그러면 이 평일에 그 안에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중요한 사역자들이 각 구역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조금만 우리가요,
그 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뭐 다 교제 나누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교제 안에 방향, 메시지를 전하는 그 사역자들의 메시지의 방향, 그 방향이 조금만 지역을 향하기만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같이 교제 나눌 때 이번에 누구네 집, 그 집안이 무슨인데 이거 복음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한번 우리가 초청을 하든지 찾아가든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정말 마음 담고 한번 우리 기왕 말 나온 김에 같이 기도해 볼까?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요, 이게요, 시간은 짧고 빨리 해야 되니까 쪽지 돌리는 거죠. 쪽지 돌려가지고 막 이름 쓰고 그 사람에 대하여 충분히 다 듣지 못했는데 그냥 이름만 붙잡고 같이 막 이제 기도하고,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게 너무 형식이잖아요. 그런 거 말고 자연스럽게. 초대교회에서 쪽지 돌렸을까요? 다락방에서 쪽지 돌려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현장에 생명을 놓고, 이 사람 너무 귀중한데, 이 사람 너무 지금 위태위태한데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사람 혹시 우리가 시간표가 됐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찾아가 봅시다. 이런 것이요, 정말로 현장 살리는 시스템이거든요. 일꾼이 준비되어지면 이렇게 이제 현장 살리는 시스템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이 안에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반드시 개인을 살려낼 수 있는 개인 양육자가 이 지역 다락방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건 1대1이니까요. 그리고 한 사람이 돌아오면 그 안에 그가 결혼한 사람이면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층이 있어요. 그 안에는 반드시 계층을 살릴 수 있는 전문별 사역자들이 있어요. 이 계층 사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유아유치 사역자, 뭐 어린이 사역자, 중고 사역자, 대학 사역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인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산업인이죠.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되죠? 확립을 시켜야 됩니다. 확립을 시키는 캠프. 확립이 되어져야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확산이에요. 확립이 안 되면 절대 확산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확립을 시키는 시간표. 이 시간표를 자꾸 보셔야 돼요. 지금이 확립할 때냐, 확산할 때냐. 바람 불어서요, 바깥의 흐름 따라서 쫓아가 버리면 그거는요, 안 맞아요. 바람 따라가는 거니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거품이에요, 결국은. 거품은 어떻게 되게 되냐? 꺼집니다, 무조건. 경제도 그렇고, 뭐, 모든 게 다 그래요. 사람이 허풍을 많이 떨면 그게 거품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 말한 대로 됩니까? 안 돼요. 허풍은, 말 그대로 허풍은 허풍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쪽에 굉장히 예민하고 조금 냉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일꾼 세우시는 거 보면 정말 냉정해요. 거들떠도 안 본대요. 처음에 오면 이 사람이 뭐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도 쳐다도 안 본답니다. 지금 말씀 딱 듣고 결론 났으면 따라오면 제자가 아니면 치운다는 거예요. 유 목사님은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게 정말 맞아요. 그런 일꾼들이 일어나야 군말 없이 어떤 경우에도 현장에서요 마음껏 전도운동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일꾼들 일어나야 돼요. 초대교회는 상황이 특히나 더 그런 시간표였기 때문에. 이런 시간표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특히 그래서 우리는 확립해야 될 사람들, 교회 안에 방치된 일꾼들이 있어요. 방치된 새신자 말고요. 방치된 누구요? 일꾼이요, 일꾼. 이 사람 정말로 중요하게 훈련받은 일꾼인데 전도신학원까지 나왔어. 알고 봤더니 선교사 훈련원까지 나왔네. 집에 가봤더니 노트가요, 그동안 훈련받은 노트가 이만큼 있어요.
테이프는 또 얼마나 살았는지 막 이만큼 쌓여져 있어요. 그런 일꾼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을 보고 방치된 일꾼이라고. 뭐를 못 시켰냐? 확립을 못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꾼이 확산시키는 맛을 봐야 되는데 확산을 못 시킨 겁니다. 이 사람은요, 절대 이 확립되어지고 확산되기 시작하면 그 수레바퀴가 계속 돌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확립이 미처 안 된 상태에서 방치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숨은 일꾼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게 정말로 교회 안에 구석구석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꾼인데 이름 없이 헌신하는 무명의 일꾼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자, 결론으로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 캠프의 사실은 시간표입니다. 이때가 왜 그렇게 중요한 날입니까? 이 날은 온 세상에 이날은 그리스도의 날이다 라고 이거 공증된 날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이런 날이 있을까요, 세상에? 이 날은 누구든지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이 날은 바깥에서요, 기쁘다고 좋으셨네가 막 울려 퍼져도 아무도 시끄럽다 안 해요. 불교 신자도 막 좋아서. 아니, 어떤 사람이라도 그날만큼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막 기대하고 앞에 화이트를 강조해서 그렇지, 크리스마스엔 눈이 와야 돼 막 이러면서 나름대로 이 그리스도의 날에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를 꿈꾸고, 연인들이 요즘은 좀 약해지긴 했지만 크리스마스에는 뭐 또 뭘 해야 된다 어쩐다 뭐 별의별 뭐. 근데 중요한 건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정말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은 어떤 시간표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절대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이때는 우리가 그래서 허술하게 지나가면 절대 안 돼요. 이때에 우리는 지금부터 예비 캠프 하셔야 돼요. 이 날을 두고. 예비 캠프는 한마디로 뭐냐? 예비된 영혼들, 이거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된 계획이 뭐냐? 이거 찾는 날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생명 주시길 원하시는 영혼이 뭐냐?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는 계획이 뭐냐? 이거 찾는 거예요. 이게 예비 캠프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 예비된 영혼들을 찾고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초청할까? 초청을 해서 이 사람이 생명을 얻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까? 계속 누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시면서 결국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일을 위하여 예비 캠프하던 사람들이 확립되어질 수 있는, 이 일이 성취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일꾼들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맛보는 이런 증거들을 볼 수 있는 이런 시간표로 크리스마스가 흐름이 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초청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당장 눈에 명확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죠. 크리스마스는 말 그대로 축제입니다. 그렇죠? 축제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축제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최고로 감사를 드릴까?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우리 연합을 해서 하든지 찬양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연극도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하여튼간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 여러분 머리 맞대고 짜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날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다면, 이날 우리의 중심을 못 드린다면,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언제 우리의 중심을 내보일 겁니다. 아니, 부모님 생신에 자녀가 우리 한국에 아예 어버이날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날 부모에게 자기 마음 표현 못하면 언제 할 겁니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이날만큼은 완전히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날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간에 또 교제하고, 그래서 함께 음식도 준비하고, 또 선물도 준비하고, 이제 이런 시간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특히 이제 생명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축제 준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가 뭐냐면, 구원받을 자에게 전할 메시지,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받은 자들 중에 그 사람들 시간표에 맞는 간증자가 준비된다면 금상첨화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좋다. 제가 국군강릉병원에서요, 요 간증자 세워가지고요, 얼마나 정말 맛을 많이 만들고, 신병들 중에 그 이등병들 아닙니까? 이등병의 날 행사를 이제 분기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대 안에 이제 이등병들이 분기마다 모아놓으면 꽤 숫자가 돼요. 그럼 그 아이들 초청을 합니다. 그럼 대략 한 10명에서 20명 사이가 됩니다. 많이 들어오면 한 20명. 그럼 그 신병들 딱 모아다가 이제 한 일병 아이들 중에 이등병의 날 복음받고 교회화돼서 막 이제 은혜 받고 이렇게 된 애들 중에 간증을 시키는 거예요. 그 어설프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어설프고, 자기들 언어가 어설프다는 말은 그 불신자하고 비슷한 언어를 구사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 언어로 자기가 믿는 예수, 자기가 은혜 받은 거를요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얘들이 마음문이 다 열려요. 그러고 나서 제가 간단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끝나더라고요. 복잡한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간증. 제 간증은 이제 그만 좀 하래. 물론 새 가족들이야 처음이죠. 초청받은 사람도 처음이니까. 저도 그만하고 싶습니다. 옛날에 막 한참 20대 때 시간표가 안 맞을 수 있어요. 오신 분들이 차라리 우리 이종수 성도님 같은 분, 그런 분이 요즘 좀 보니까 요즘 은혜 엄청 받는 것 같아요. 혼자서 찬양할 때 보면요, 이거는 은혜의 반수거든요, 이게. 이러면서 찬양해요. 혹시 그런 분들이 간증할 수 있다면. 훈련이 좀 돼야 사실은 간증도 바르게 하니까. 한번 많이 이런 것도 오래 못하더라도 내년에는 이런 간증자도 우리 교회 한번 생명 초청할 때마다 세우면 어떻겠나. 지금 이렇게 마음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제 D-Day를 실제로 준비하는 거죠. 요 날이 언제입니까? 12월 24일 저녁 7시입니다. 이날은 무조건 특별 캠프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캠프입니다, 사실. 그렇게 연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영적인 흐름이 꼭 응답되는 일에 오늘 여기 전도학교 나오신 우리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가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이 우리 교회의 전도 운동에 정말로 이 흐름이 일어나는 일에 함께 마음 담고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캠프의 준비를 해나갑니다. 메시지 하나하나가 우리의 그림으로 자리 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복음 때문에 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며 정말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고 소망의 인내 속에 강해지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되, 특별히 이 지역에 정말로 이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여서 지금도 흑암 속에 사는 저 백성들을 향해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할 수 있는 하나님 교회가 그 흐름으로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그 중심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에 성탄절을 두고 특별 캠프를 할 때 한두 사람의 수고가 아니라 모든 기관들, 모든 우리 중심 있는 일꾼들이 함께 원내되어져서 새 가족까지도 함께 이 안에서 원내스 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축제의 분위기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전도운동, 선교운동에 중심을 닫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